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 주제가 성령의 역사를 알자입니다. 실은 준비하면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기도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 다루기 쉽지 않은 그런 주제이고, 또 주제 자체가 여러분에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고 또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쉽게,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노력할 테니 여러분도 도와주세요. 어렵지만 오늘 이 주제는 올바른 신앙생활, 즐겁게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이고 반드시 배워야 할 주제입니다. 어찌 보면 새해 초반부에 성령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배우는 것은 첫 단추를 올바로 끼는 것과 같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령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합니다. 언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 또 성령을 모시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187페이지 사도행전 1장 4절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절로 5절에서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무엇을 부탁하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떠나지 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는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 5절에 나오죠. 바로 성령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10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리고 주님이 승천하신 뒤 10일 후에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 속에 성령이 임했다는 증거로 방언이 터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했을까? 그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화면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약속하신 첫 번째 이유는
성령이 임해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영어의 파워 또는 어빌리티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 능력 뭐 이런 뜻이 되겠잖아요. 단순히 어떤 힘, 어떤 능력이라기보다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만 주님을 올바로 섬길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령을 받아야만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런 힘, 그런 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마음이 급하고 어떤 열정이 앞서서 성령을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났다면 그들은 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또 예수님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의 열정 대단했잖아요. 그런 일 없다고, 주님 죽는 일 우리가 허락하지 않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뜨거운 간증을 하고 열심히 있었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하잖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은 여러분 구원 안 받은 상태라고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구원 받기 전인 거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을 받을 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고, 즉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열심히 있을 때는 교제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다가도 어때요?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고 신앙 때문에 핍박이 있고 가정에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을 등지고 교회를 떠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받아야만 권능을 받아요. 죄와 싸울 수 있는 힘, 육신을 제어할 수 있는 힘,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파워, 힘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신앙생활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이거든요. 여러분, 구원도요,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믿으려는 의지와 믿고 구원받고자 하는 내 마음과, 그리고요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봐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비유를 들자면 망망대해를 자기가 노를 저어가지고 목적지로 나아가는 것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직접 그 파도를 헤치고 노를 저어가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에 간다, 힘들겠죠. 그런데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는 신앙생활은 어때요? 순풍의 돛담배와 같다는 거죠.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어때요? 파도를 가르고 목적지로 향해 나아가는 이 범선처럼 구원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신앙생활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발전소에서 계속 전기를 공급해 주니까 여러분 어때요? 마이크도 쓰고 그리고 LED도 쓰고 전등도 들어오고 말이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지만 매일의 생활 속에서도 성령의 공급과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만 신앙생활이 가능한 겁니다. 세 번째는요, 자기 속에 성령이 계심을 알 때 죄를 이길 수 있거든요. 자기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죄 못 지어요. 죄를 지으면서도요, 이거 내 안에 성령이 같이 보는데, 내가 보고 있는 거 성령도 같이 보고 있는데
내가 듣고 있는 이거 성령도 같이 듣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죄지으러 가는 그 장소 지금 성령도 같이 가시는데 이거 안다니까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이제요 행동에 제약을 받아요. 함부로 죄를 못 짓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안 보는 줄 알고 하나님이 없다는 착각 속에서 담대하게 죄를 짓는 겁니다. 보세요. 그렇다면 언제 성령이 오느냐?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이 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다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자, 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더 올바른 더 좋은 번역은요, 회개하고 죄사함을 근거로 세례를 받고, 이게 더 좋은 번역이에요. 회개하여 죄사함을 근거로 세례를 받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하튼 언제 우리가 성령을 받느냐? 뭐 산에서 기도하고 금식을 하고, 목사님은 과거 거듭나기 8년 전에 8년 동안 장로교를 다녔거든요. 목사님도 성령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막 통성이라고 하는 건 소리 지르면서 하는 기도예요. 통성 기도도 하고, 철야, 날새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철야 기도도 하고, 그렇게 막 열심히 해야 성령을 받는 건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다가 89년에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 보니까 거듭날 때 성령 받는 거잖아요. 구원 받을 때 성령 받는 거거든요. 죄사함 받을 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나의 어떤 지혜, 어떤 나의 의지만으로 확신을 갖는 게 아닙니다. 믿고자 하는 내 의지,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구원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죄사함을 깨달을 때, 구원을 받을 때, 거듭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라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말하면 듣고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 듣고 믿은 사람은요, 안에 딱 성령이 들어와 계셔요. 사도행 요한복음 7장 39절에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이라고 그랬거든요. 성령은 언제 받느냐? 믿을 때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성령을 내 안에 충만히 채울 수 있을까?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는 비결은 뭐냐? 간단하죠. 믿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죠? 주일 말씀 들으면서, 수요일 말씀 들으면서, 토요교제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동계수련의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요, 뭐하고 똑같냐면 핸드폰을 충전지에 꽂는 것과 같아요. 그러죠? 자, 핸드폰 건전지가 배터리가 30이었어요. 30. 그런데 전기에 탁 꼽으면 어때요? 1시간, 2시간, 3시간 지나면 50, 60, 90, 100 풀 충전. 그것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동계수련을 한다? 주일 말씀을 듣는다? 토요교제를 한다? 그건 무엇과 같냐면 여러분, 성령의 탁 충전지를 꼽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이제 풀 충전이 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 앉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분은 이제 계속 방전되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지죠. 방전된 스마트폰 쓸데없잖아요. 방전돼 버린 어때 그 전자기기는 사용이 불가하잖아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 또 교회 안에 올바로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어찌 보면 교회는 발전소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말씀, 교회 안에 탁 거하는 것은 어때요? 충전지에 탁 꼽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성령 충만으로 채워가는 겁니다. 또 다르게 비유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주유소와 같다니까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어때요? 휘발유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바닥을 향해 가요. 주유소 가야 되잖아요. 주유소에 가서 어때요? 풀로 딱 기름을 채우면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심하게 가죠. 교회는 주유소와 같은 거예요. 그 안에서 성령이 채워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은 여러분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구약 때 성령은 함께하는 성령이었어요. with, 그러죠? 순종하면 함께 했다가 불순종하면 떠났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신약의 성령은요, in 안에 들어와 버려요. 들어오신 성령은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진리의 영이요 우리 안에 딱 들어오면 우리 안에 계속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요, 거듭남에 확신 있는 사람, 죄 사함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요, 지금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런 일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병 고치고 방언하고 그런 일 안 해요. 죄송한데요, 귀신도 방언합니다. 사단도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성령의 제1사역이 뭐냐면 방언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게 아니라 복음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제1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분별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깨닫는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 뭐냐? 나도 거듭났구나, 나도 구원받았구나, 내 죄도 사함받았구나 믿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성령 제1사역인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딱 들어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그런데요, 이게 확신이 없는 사람, 성령이 안에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런 확신이 없다니까요. 성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구나, 그 확신을 성령이 갖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또 하나의 일은 예수님을 증거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예수님에 대해서 말이 많아진다니까요. 자, 요한복음 15장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저도요, 장로교를 8년 다닐 때는 제가 제 가족 전도를 못했습니다. 제가 5남 2녀의 6번째인데 제 위로 형님들, 형님 3분, 누님, 밑으로 여동생, 어머니 계셨는데 저희 집은 불교였어요. 또 유교 제사도 지내고. 그런데 장로교를 다니면서도 한 번도 제 가족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교회 가자고 말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왜냐? 나 자신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89년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딱 들어온 순간,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온 순간 가장 큰 변화가 뭐였느냐? 우리 가족 어떡하지? 우리 어머니 어떡하지? 우리 형들 어떡하지?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머니, 구원받고 저랑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형님들은요, 10년, 13년, 여동생은 30년 만에 구원을 받았어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예수님을 증거하거든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안 한다? 그 성령이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도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이기도 해요. 성령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이라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다면 나도 그 일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성령이 하는 일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나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 성령이 하는 일은 주님의 뜻을 증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증거해요.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성령이요, 바울에게 말해줍니다. 깨닫게 도와줍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너 이대로 가면 너 결박당한다, 너 감옥에 갇힌다, 너 환난 받는다. 성령이요,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뜻이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요, 구원받고 또 하나 특징이, 변화가 뭐냐면, 제가 8년을 장로교 다니면서도 한 번을 성경을 끝까지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처럼요, 새해가 딱 되잖아요. 1월 1일이 되면 작심합니다. 야, 내가 올해는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그리고 창세기부터 읽어요.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출애굽을 못하는 거예요. 막 광야에서 계속 헤매, 6개월 동안. 그리고 읽은데 또 읽어. 또 읽어도 처음 읽는 것 같은 느낌? 늘 처음처럼. 안 읽은 것 같아, 안 읽은 것 같아. 어려워요, 어려워. 레위기는요, 또 얼마나 어려워요. 무슨 제사를 지내는데 막 어떤 제사는 짐승을 어떻게 죽이고, 어떤 부위는 먹고, 어떤 부위는 불태우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손을 아예 안 대. 그냥 읽었다 치고 넘어갑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 안 받고 교회 다닌 사람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89년에 구원 받고요, 성경이 읽어져요. 레위기가 이해가 돼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 성경이요, 사람 머리에서 나온 책이라면 아무리 어려워도 한 20번 반복해서 읽으면 이해된다니까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목사님 몇 번 읽었겠어요? 36년, 구원받은 지 36년째 됐으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요, 성령을 받아야만 깨닫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면 여러분 주님의 뜻이요, 이해됩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와닿는 게 막 있잖아요. 또 이렇게 동교수련의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말씀이 확 들어오면 어때요? 아, 그래, 나도 원래 그렇게 살아봐야지. 순식간에 딱 바뀌어버리잖아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언제 어떤 말씀에 사로잡힐지 모릅니다. 많은 말씀이 우리를 바꿔놓는 게 아니라 한 말씀이 탁 꽂히잖아요. 인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꽂힐지 모르니까 우리는 말씀이 있는 곳마다 가야 돼. 가서 앉아 있으면요, 졸다가도 꽂힌다니까요. 졸다가도 꽂혀요. 성령이 하는 일이 그거거든요. 주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줘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 되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 된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한 몸이다, 한 몸. 여러분, 한 몸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재밌는 예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둘인데 몸은 하나예요. 자, 이 사람 두 사람일까요? 한 사람일까요? 자, 두 사람인지 한 사람인지 아는 방법이 간단해요. 자, 오른쪽 발가락에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그런데 오른쪽 머리만 아 뜨거 하고 왼쪽 머리는 헤헤헤 웃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한 몸이라는 게 어떤 뜻이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형제자매들이 누구 전도해가지고 구원받았다 같이 기뻐하잖아요. 어떤 형제자매들이 고난을 받는다 그럼 같이 아파하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라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서 때로는 아파서 교회를 못 나갔어요. 그럼 어때요? 궁금해. 오늘 어떤 형제자매가 나왔을까? 오늘 어떤 형제자매가 못 나왔을까? 오늘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막 궁금하잖아요. 그것이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뜻이라니까요. 형제자매들이 고난 가운데 있든 말든, 누가 구원받든 말든,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관심이 없다. 죄송합니다. 성령이 없을 수 있어요. 성령의 특징이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 되는 거 하나. 맞죠? 자석이 쇠를 당기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서로 당긴다니까요. 하나 된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여러분 좀 어려운 표현이죠? 기업의 보증이다. 그 말은, 자, 우리가 충성되게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상급 영광이 있다는 그 확신, 그리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상속받을 상속자라는 확신, 이런 확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확실하게 받고 성령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 구원 안 받은 친구들과 비교해서, 구원 안 받은 친구들은 막 집도 넓고 아빠가 막 좋은 직장에 막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우리 아빠는 지금 15년째 티코 몰고 다니고, 그것도 문짝이 막 찌그러져 가지고. 그래도요, 성령이 안에 확실하게 임한 사람들은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상속자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럽지 않다니까요. 괜찮다니까요.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세상 것을 보고 나는 어쩌다가 이런 부모 만나가지고,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나는 어쩌다가 이런 머리를 가져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있다니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 여러분이요, 적금을 들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서 라면 먹고 살아요. 때로는 굶어. 돈이 없으니까 학원도 못 가, 여행도 못 가. 그런데 한 달 뒤면 10억짜리 적금을 타. 여러분, 그게 확실하게 보증만 된다면, 지금 라면 먹는 게 슬퍼요? 괜찮아요? 여행 못 가는 게 슬퍼요? 괜찮아요? 괜찮다니까요.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라니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가난할 수 있어요. 못날 수 있어요.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 있어요. 이방인보단 말이죠.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왜? 올해는 영원한 기업의 상속자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삼성그룹의 상속자라고 해봐. 여러분이 그럴 일은 없는데, 죽었다 깨나도 그런 일은 없지만은, 그런 재밌는 희망적인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요, 상속자라고 해봐요.
그런데 뭐 지금은 차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그런데 막 이재용 회장이 돌아가시기만 하면은 내가 그 삼성을 물려받아. 여러분 지금 자동차 없는 거 서러워요? 괜찮아요? 거 봐요. 성령 받으면 그렇다니까요. 괜찮다니까. 또 하나,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 여러분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오면은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요. 장래의 일을 알게 해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셔요. 그리고요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면 성령은 무엇과 같다. 성령을요 사물과 이렇게 빗대어 설명한 구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물들의 특징을 통해서 성령이 하는 일, 그리고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몇 가지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성령이 어떤 분이냐? 비둘기를 가지고 성령을 하시는 일을, 성령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3장 16절. 성경 없는 친구들은 화면 보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왜 성령을 비둘기 같다고 말했을까요? 여러분 비둘기의 그 특성이요 성령의 사역이나 성령을 설명하기가 아주 쉬워요. 이거 보시면 첫째,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이죠.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임하잖아요. 어때요?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요. 화평해요.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하고 누군가를 그렇게 항상 이렇게 예민했던 사람, 그냥 기분 나쁘면 그냥 얼굴을 쉽게 화를 내고 불켰던 사람도요 여러분 구원을 받고 성령 받잖아요. 점점 바뀝니다. 평화로운 사람으로, 화평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니까요. 그리고요 여러분 비둘기는 회귀 본능이 아주 강하죠. 수백 킬로 데려가서 거기에서 탁 풀어 놓잖아요. 그러면 정확히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딱 임한 사람들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시험을 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또 세상으로 갈 때도 있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그리고요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말씀으로, 교회로, 교제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돼 있다니까요. 향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성령의 특징입니다. 여기 보면 비둘기가 얼마나 빠르냐? 시속 100km 이상으로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딱 들어오면요 어때요? 죄에서 신속하게 도망갑니다. 죄를 단칼에 탁. 목사님도요 8년을 장로교 다닐 땐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해서는 안 될 행동들, 목사님도 그런 잘못된 습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버리고 싶고 끊고 싶어도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새벽마다 가서 회개해도 안 돼. 그런데요 89년 소월 8일 구원받은 그 날 이후로 한 번도 지금까지 전에 즐기던 그 습관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술을 마셔본 적이 없고 도박을 해본 적이 없고, 여러분 식으로 말하면 게임인 거죠. 게임을 해본 적이 없고 구원받은 이후. 물론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구원받고 단번에 정리하고 변화된 케이스입니다. 또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분은 뭐 3개월 만에 6개월 만에 죄를 버렸다고 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면 성령이 들어와 계시면 반드시 죄로부터 멀어진다. 신속하게 죄로부터 돌아서게 돼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이 비둘기는요, 이 목 옆에 소낭이라는 주머니가 있는데 여기에서 젖과 비슷한 분비물이 나온대요. 이것 때문에 계절의 변화 없이 새끼를 치고 번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피전 밀크라고 해요. 피전 밀크. 이게 여러분, 성령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돼 있습니다. 그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 말씀을 찾게 돼 있어요. 말씀을 듣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수록, 말씀을 읽을수록, 말씀을 접할수록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둘기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편단심이에요. 일부일체제라고 해요. 그리고 암컷이 수컷이 죽잖아요. 끝까지 홀로 살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일편단심.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양다리 걸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주님도 사랑하고 게임도 사랑하고, 이거 괴로워야 정상입니다. 주님도 사랑하고 게임도 사랑하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성령이 없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주님도 사랑하고 게임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고 죄도 즐긴다면 여러분, 괴로워야 됩니다. 그리고요, 이 비둘기가 얼마나 지능이 높냐면 거울 속에 비친 자기 모습을요, 자기 자신으로 인식할 지능을 갖는데요. 어떤 동물은요, 거울 앞에 보면 거울 속에 자기 모습을 보고 지가 놀라는 동물들 많잖아요. 자기인지를 인식을 못하는 동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거울 속에 자기를 자기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딱 받잖아요.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싸우고 반목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다가도 어때요? 말씀 앞에 딱 서면, 기도하려고 딱 눈을 감으면 어때요? 싸울 때는 형제가 잘못이야, 자매가 잘못이야, 너가 먼저 용서를 빌어, 그러면 용서해 줄게, 그런 어떤 자존심, 그런 고집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기도하려고 눈을 감는 순간 자기가 보입니다. 아, 내가 너무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성령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니까요. 여러분, 성령을요, 바람으로도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할 때 2절 봐봐요. 사도행전 2장 2절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4절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요.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을 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슉 났던 것 같아요. 아마 주변에 바람이 휙 불었던 것도 같고요. 그러니까 왜 성령을 바람으로 또 비유를 했을까? 보시죠. 여러분, 강한 바람이 강하게 불면 어때요? 큰 배도 밀려가잖아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이게 태풍의 위력입니다. 얼마나 바람이 세게 불던지요, 못 끌어요. 사람 날아가는 거 보세요. 태풍이. 자, 왜 이제 성령을 바람이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성령을 딱 받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못 간다니까요.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부는 대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이요, 그 가운데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으로 가죠. 그래서 성령을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으로, 교제가 있는 곳으로, 봉사가 있는 곳으로 우리를 몰아간다니까요. 여기도 어때요? 이렇게 수천 명의 지금 형제자매들이 와 계십니다. 6천 명이 넘게 지금 수양관에 계셔요. 이 많은 형제자매들이 어때요? 어떤 형제자매는
부모님께 떠밀려서 어떤 형제자매는 용돈 받고 어떤 형제자매는 또 다른 딜을 해서 뭐 여기에 와 계신 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어때요? 끌려가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말씀이 있는 곳으로 당연히 가는 곳으로. 그리고 기대를 가지고 오는 형제자매도 많습니다. 야, 이번 동계는 무슨 말씀 해주실까? 자, 이번 동계는 내가 어떤 말씀을 2026년 표대 말씀으로 삼을까? 여러분, 표대 말씀 정했습니까? 예, 목사님도 정했어요. 목사님 딸이 어제 편지를 써줬는데 그 편지에서 인용해 준 성경 구절이 내 마음에 너무 와닿아가지고 이사야 26장 3절을 탁 올해 표대로 딱 삼았어요. 여기는 그런 형제자매들도 있다니까요. 야, 이번 동계 때는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성령을 바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 여러분, 바람은요 눈에 안 보입니다. 성령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나뭇가지가 흔드는 걸 보면 아, 바람이 있구나 아는 것처럼 어때요?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어떻게 합니까? 변화가 있잖아요. 뭔가 움직여. 내 마음이 움직여. 내 행동, 내 발이 움직여. 교제로 가. 내 손이, 내 눈이 성경을 봐. 이런 변화가 있잖아요. 이거 봐보세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알고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알잖아요. 성령이 그렇습니다.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어때요? 바람이 불면 어때요? 바람에 의해서 이걸 풍화작용이라고 하죠. 세상에 바위도 깎는 거 봐봐요. 이렇게 바위도 이렇게 깎아버리거든요, 바람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람의 존재를 알잖아요. 사물이 변화되는 걸 보고 현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바람을 아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임한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조금씩 변하는 거예요. 없던 마음도 생기고요, 형제자매 사랑하기도 하고요, 전도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말씀에 깨달아지기도 하고요, 죄를 지으면 괴롭기도 하고요. 이거 봐봐요. 여기 보시면 바람이 불면은요 어때요? 길거리에는 쓰레기를 싹 다 몰아가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성령을 바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더러운 죄들과 습관들, 게으름들을 딱 몰아가 정리해버립니다. 이거 봐봐요. 바람이 이렇게 셉니다. 태풍이 불었는데 세상에 바닷가에 놓은 50톤짜리 테트라포트를 들어서 길 위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올려다만 놓은 게 아닙니다. 그걸 또 불어가지고 터널에다 집어넣어버린 겁니다. 이게 50톤짜리입니다. 바람이 이렇게 무섭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봐보세요.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 싹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면은요 싹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귀퉁이로 싹 모으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을 바람이라고 말한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쓰레기들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합당치 못한 생각들, 내 안에 있는 합당치 못한 습관들, 성령이 딱 들어오면 그걸 살살살살 몰아가는 거예요. 쓰레기통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바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부는 게 아니에요. 아, 동쪽에서 불어주세요, 서쪽에서 불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바람 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바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왜 제 기도 안 들어주세요? 왜 우리 부모 구원 안 해주세요? 왜 내 안에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세요? 여러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아, 내가 원하는 때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나에게 가장 좋은 때 들어주신다. 바람은 내가 원하는 때 원하는 방향으로 불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성령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원하는 방법, 나에게 가장 좋은 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성령을 물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엔 제자들 안에 성령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상태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수가 솟아날 거다. 뭘 말하는 거냐? 바로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생수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왜 성령을 물로 설명할까요? 보시죠. 물은 깨끗게 하잖아요. 설거지 할 때 어때요? 저는요, 물로 설거지 할 때마다 신기해요. 왜 물은 이 더러운 것들을 다 묻어가지고 제거해 주는 걸까? 어떤 능력이 있는 걸까? 왜 물은 접착력이 있는 걸까? 어떤 원리로 더러운 것들을 다 닦아내는 거지? 목사님은 그 설거지 할 때마다 그게 항상 궁금해. 왜 물은 닦여지는 걸까? 왜 물로 하면 더러운 것들이 다 씻겨나가는 걸까?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더러운 것들이 씻겨나갑니다.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을 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물 없으면 사람 죽잖아요. 생명을 유지시키죠.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니까요.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힘있게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생명력 있게 신앙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할 때 성령을 충만하게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물이 없으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을 매일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힘있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물은 새로운 출발을 상징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뭘 설명합니까? 죄로 가득 찬 세상 물로 싹 쓸어버리고, 어때요? 노아의 여덟 식구로 새롭게 출발했잖아요. 애굽에서 탈출하고 홍해바다 딱 갈라서 바닷속을 딱 지나왔잖아요. 그리고 어때요? 물을 합쳐서 애굽 사람 다 죽였죠? 쫓아오는 군대를.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딱 우리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새롭게 살 수 있어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목사님이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삶은 구원 전과 구원 후로 완전히 나뉩니다. 마치 인간 역사가요, 예수님을 기준으로 BC, Before Christ, AD,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후로, 인류 역사가 예수님 오시기 전, 오신 후로 갈라지는 것처럼 여러분, 모든 사람이요, 마음 안에 BC, AD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구세주로 내 안에 들어오시기 전 BC, 내 인생의 BC, 그리고 내 인생의 AD. 예수님이 내 삶의 구세주로 들어오신 이후 하나님이 내 삶을 변화시켜 놨어요. 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놨다니까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딱 임하잖아요.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형제님은요, 게임광이에요. 게임광. 교회 학교 왔다가 집에만 가면은 성경책 던져놓고 계속 방에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게임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모는 자기 아들하고 딸이 구원 아닌 줄 알았대요. 그러던 어느 날요, 이 형제가 어떤 말씀이 마음에 탁 꽂힌 겁니다. 그 길로 게임을 싹 쥐어버리고 지금은 대기업에 취직해가지고 교회에 임원하고 있다니까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성령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날 어때요? 말씀이 싹 들어가면 싹 씻어버린다. 그리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물은요, 보세요. 낮은 곳으로 흐르죠? 물은 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성령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겸손합니다. 형제자매를 나보다 더 낮게 여겨요. 성령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형제자매를 무시해요. 공부 못하는 걸로, 뭐 옷이 그렇게 명품이 아닌 걸로, 외모가 초라한 걸로. 여러분, 교회에서는 교회학교 내에 왕따 그런 거 없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에 교회 안에 왕따가 있다고. 유치부 때부터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쭉 같이 자라온 형제자매들하고 최근에 이사 오거나 최근에 구원받아가지고 부모 따라온 이 형제자매들이 못 어울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 똘똘 뭉쳐가지고. 이건 성령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돼. 성령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누가 와도 어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물은요, 어떤 그릇에다 담아도 어때요? 형태가 딱 변하잖아요. 동그란 그릇에 물을 부어봐요. 물이 동그랗게 돼요. 네모난 그릇에 물 부어봐요. 네모로 변해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어느 교회를 가든 어떤 형제자매를 만나든 교제가 된다고. 교제가 된다고. 하나가 된다고요. 성령이 딱 들어오면 여러분 겸손합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부모 말씀에 예, 선생님 말씀에 예.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왜 내가 해야 돼?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머리 염색하면 안 돼요? 왜 이거 뭐라고 그러지? 문신? 타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임하면 말씀 앞에 예, 부모님께 예, 선생님께 예, 이게 된다니까요. 그리고요, 물은요,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하죠.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동그란 그릇에 물을 부으면 동그랗게, 세모난 그릇에 물을 부으면 세모나게, 그러죠. 어떤 교회를 가든 어떤 형제자매를 만나든 교제가 되고 적응이 되잖아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해외 선교를 나가보면은요, 처음 만난 형제자매들이에요. 그리고 언어도 안 통해. 민족성도 달라, 문화도 달라. 그런데 오래전부터 만난 형제자매처럼 교제가 되고 함께 봉사를 하고 함께 찬양을 하고 함께 전도를 하고. 저는요, 해외 선교를 나갈 때마다 그걸 느낍니다. 아, 성령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시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초면인데 교제가 돼. 여러분, 재밌는 그 실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섬기던 교회에 중학교 양호교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요, 엄청 전도를 열심히 잘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 교감 선생님이 천주교인이에요. 얼마나 우리 자매님을 막 핍박을 하는지 이단이라고. 그런데 여름방학 때요, 동남아 연수를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홍콩을 들린 거예요. 홍콩에 우리 홍콩 교회가 있거든요. 홍콩 교회 집사님이 홍콩에서 제일 큰 찻집을 운영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홍콩에 여행을 가면 그 집사님 가게에 꼭 들리는 게 코스래요. 그 학교 선생님들도 그 찻집에 들렸대요. 그런데 그 홍콩 교회 집사님이요, 그 가게 벽에다가 막 홍정현 목사님, 이요한 목사님, 소도수 목사님 막 사인 다 붙여놓은 거, 덕지덕지. 내 거는 안 붙여놨더라고요. 분명히 내가 사인해 줬는데. 그런데 이제 이 자매님이 가게 들어간 순간 목사님들 사인을 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말씀 달력이 있죠. 말씀 들어있는 달력, 그게 딱 걸려있는 거예요. 조그만하게 물었답니다. 여기 사장님이 누구예요? 예, 저분인데요. 쫓아간 거예요. 사장님, 혹시 교회 다니세요? 예, 교회 다닙니다. 어디 다니십니까? 예, 저 대한예수교 저 침례 홍콩 교회 다니는데요.
자매님 저는 광주교회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둘이 막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대. 그걸 교감이 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매님께 그랬대요. 김 선생 믿음이 진짜네. 자기는 천주교인이지만 해외여행 나가가지고요, 길거리에 회에 나가서 천주교인 만나가지고 천주교인이세요? 천주교인이에요. 한 번을 한 적이 없다. 한 번을. 그런데 김 선생은 같은 믿음, 같은 형제자매라고 감격해하는 걸 보고 다르다, 진짜다. 여러분 성령 받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감동받아. 눈물이 나. 형제자매라는 이유로. 그것이 성령의 특징입니다. 가끔요, 이제 이사를 어떤 사유로 이사를 가서 교회가 옮겨지는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에 교회하고 새로 이사 온 교회, 이게 좀 여러 가지 좀 다른 환경 때문에 적응을 이렇게 못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워요. 그럴 수는 있는데,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인데, 말씀이 갖고 성령이 있는데 그렇게 교제 깊숙이 못 들어오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 좀 안타까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성령은 물과 같아서 어느 교회든 어느 누구하고든 교제가 되는 거예요. 적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계시면 더 빨리 적응됩니다. 그리고요, 왜 성령을 물으라고 했냐면, 여러분 물은요 온도 조절하죠. 여러분 성령을 딱 받잖아요. 온도 조절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도 막 욱하는 형제자매들 있죠. 그러죠. 막 쉽게 부모에게 짜증내고 화를 내고 친구들에게도 막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성령 딱 받잖아요. 그 화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분노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사랑은 오래 참고잖아요. 주님 사랑 깨닫고 주님 사랑 받은 사람의 먼저 나타나는 열매가 뭐냐? 참아져요. 절제가 돼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리고요, 여러분 이 물은 힘이 있습니다. 큰 배도 막 몰고 가는 거 봐요. 쓰나미 보셨죠? 쓰나미. 일본 쓰나미 2011년. 막 쓰나미가 불어닥치니까 어때요? 마을이 초토화가 됐습니다. 집도 다 부셔버리잖아요. 물은요 그런 힘이 있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쓸데없는 것들을 다 부서뜨리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은요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 어느 순간이 딱 되잖아요.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 놓습니다. 게임에서 교회로, 게임에서 말씀으로, 유튜브에서 교제로 우리 마음을 딱 옮겨 놓는다니까요. 그리고요 이 물은 갈증을 해결해 주잖아요. 성령은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떤 가정적인 문제, 또 학교 안의 문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정말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잖아요. 놀랍게도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토요교제, 이 동계수련회를 빠져서는 안 된 이유입니다. 왜요?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성령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을 잘 듣고 잘 믿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더 충만히 역사하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면 여러분 이런 많은 개인적인 문제들이 풀어진다니까요. 그리고요 성령을 옷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을요 입히올 때까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입힌다는 건 뭐예요? 옷을 이렇게 딱 걸치는 걸 입는다고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요 우리를 이렇게 딱 감싸고 덧입는 걸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옷처럼 입는다고 설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봐봐요. 옷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역할을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예요. 군복을 입었네요. 이 사람 누구예요? 군인이에요. 경찰복을 입었네요. 이 사람 누구예요? 경찰이에요. 옷을 딱 보면 그 사람의 정체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 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딱 보면 다르네 안다니까요. 우리를 보면 구원받은 걸 안다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여러분이 학교에서요, 우리가 조금만 그리스도인답게 살잖아요. 금방 확 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악하고 어둡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착하게, 우리가 조금만 어려운 친구들 돕고요, 그리고 선생님께 순종하고요, 인사 잘 하잖아요. 그러면 확 튀는 거예요. 야, 넌 다르다. 넌 요즘 학생답지 않다. 넌 뭔가가 다르다. 제가요 89년에 구원을 받고, 제가 우리 어머니 다음으로, 우리 가족 다음으로 전도한 분이 제 친구 아버지예요. 그분은 제가 다니던 사립학교 그 재단의 중학교 교감이셨어요.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시고 수학선생이셨어요. 근데 제 친구 아버지인데, 제가 어려울 때 저를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저를 큰아들처럼 아주 예뻐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그런데 제가 구원을 받고 그 아버지 전도하러 집에 갔어요. 그런데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너무 싫어하니까, 내가 만약 예수 믿자고 얘기했다가는 형기야, 너 이제 우리 집 오지 마라, 이렇게 말할 뿐이에요. 제가 결혼하고도 또 전도인이 돼서 서울중앙교회, 동해교회, 강원도 동해교회로 가가지고도 명절 때만 되면 시골에 와서 꼭 아버님 집에 가서 전도하러 갔어요. 근데 말을 하지 못하고 돌아왔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 너무 사랑해도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좀 대충 사랑하세요. 너무 존경하고 너무 사랑하니까 그 관계 깨지는 게 싫어.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님이 푹 맞아 쓰러졌어요. 그 소식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이거 징계다. 그리고 그 길로 아버님 집에 뛰어가서 무릎을 꿇고 제가 얘기했어요. 아버님,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그냥 쫓겨날 각오하고. 그런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냐? 깜짝 놀란 거예요. 옆에 계시던 어머니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머니가 한 말입니다. 아니 여보, 3일 전에 고 교장이 와가지고 당신 예수 믿자고 하니까 쫓아냈다는 거예요. 뭐라고 쫓아냈냐면, 이 양반아, 내 5대조 할아버지가 천국 지옥 분리과장이야. 당신이나 신경 써고 쫓았대. 그런데 어떻게 배 목사 얘기는 듣냐고. 그때 그 아버님이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배 목사, 너의 하나님은 내가 믿겠다. 형기, 너의 하나님은 내가 믿으마. 아셔요. 제가 어떻게 학교를 다녔고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 아버님이 나를 너무 잘 알아. 형기, 너의 하나님은 믿겠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으셨어요. 너무너무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천국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 친구도 제가 전도한 24년 만에 구원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요 성령을 옷이라고 설명한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딱 보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야, 너는 좀 다르다. 너는 요즘 학생과 좀 다르다. 너는 교회 다니는 다른 아이들과 좀 다르다. 뭔가 학교에서도 좀 모범이 되고, 청소도 좀 하고, 선생님께 인사도 잘하고, 순종도 잘하고, 숙제도 좀 잘하고, 공부도 좀 열심히 좀 하고, 이게 뭔가 좀,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쉬는 시간에 성경 보고, 남들 다 게임할 때, 스마트폰 볼 때, 책 보고, 하고 싶으면 집에 가서 혼자 있을 때 하고, 남들 볼 때는 좀 책 좀 보고, 일부러라도. 이게 뭔가 좀 달라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옷으로 설명한 거예요. 딱 보면 알아야 돼. 아,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거 봐봐요. 로마서 8장 15절로 16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예. 여러분, 성령이 내가 하나님 자녀인 걸 증거한다는 게 뭡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 자녀답게 산다 그 말이에요. 딱 보면 아, 하나님 자녀네 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요, 성령을 옷으로 설명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옷은 보호해 주잖아요. 이거 봐봐요. 우주에 나가는데 우주복을 안 입는다? 죽는 겁니다. 불 끌어가는데 소방옷을 안 입는다? 죽는 거예요. 우주복, 소방옷, 이건 뭐예요?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 마음과 생각 지켜줍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줍니다. 사단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지켜줍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매일 공급받아야 돼.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을 공급받거든요. 매일 수요일이나 토요일이나 주일 교제에 빠져서는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공급받거든요. 계속 공급을 받아야 보호받고 안전하다니까요. 그리고요, 옷으로 성령을 설명하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옷은 매일 입어야 되잖아요. 매일 새 옷으로 입죠. 그러죠? 그러니까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옷을 입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인식을 바꾸세요.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성령 옷을 입는다, 이렇게 머리에 그리시라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령의 옷을 입는다, 이 상상을 하시라고요. 교제를 갈 때 아, 내가 지금 성령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지금 여러분 눈 뜨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옷을 입는다, 이렇게 상상하시라고요. 지금 졸고 있다, 옷 벗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떤 친구는 다 벗었어.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벗고 있어. 지금 내가 누구라고는 말 않겠어요. 아주 가까이 있어요. 이 강당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여러분, 눈 뜨고 말씀을 잘 듣는 게 뭐냐면 옷을 입는 거라니까. 그렇게 상상하시라니까요. 기도할 때 아, 나 옷 입고 있다. 묵상할 때 아, 나 옷 입고 있다. 형제자매와 교제할 때 아, 나 옷 입고 있다. 예? 묵상 안 할 때, 기도 안 할 때 나 벗고 있다. 생각해봐요. 그리고요, 여러분, 헌옷은 옛 옷은 벗고 새 옷 입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은 입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잖아요. 옛날 습관 버리고 새로운 습관, 기도하는 습관, 묵상하는 습관, 봉사하는 습관, 교제하는 습관, 새 옷을 준다니까요. 새 옷을 입으라고.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옷을 입어야 여러분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헌옷 좋아요, 새 옷 좋아요? 그러니까 제발 새 옷 입으라고. 옛 거 버리고. 아셨죠? 그리고요, 성령을 기름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성령을 기름 붓듯 한다고 그랬거든요. 자, 왜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를 했을까? 여러분,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 사람은 세 종류입니다. 왕,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이에요. 왕, 선지자, 제사장은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거예요. 이제 왜 성령을 기름 붓듯 했다고 표현한지 아시겠죠? 성령을 받으면 구별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 왕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족이에요. 성령을 딱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의 제사장이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물어봅시다. 왕족은 왕족처럼 살아야 돼요? 노숙자처럼 살아야 돼요? 그러죠. 여러분, 왕족은 쓰는 언어가 고급스러워요? 저급해요?
그러죠. 여러분, 왕족은 옷을 기품 있게 입어야 아무렇게나 입어요? 거봐요. 여러분, 왕족입니다. 자, 옆 사람 보고 따라서 하세요. 당신은 왕족입니다. 당신은 왕자입니다. 당신은 공주입니다. 예, 공주같이 안 생겼지만 공주라니까요. 그러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제발 왕족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 여러분, 왕족 된 거예요. 왜? 기름 부을 때 여러분, 왕과 제사장과 그리고 누구죠?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기름을 붓는다니까요. 구별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딱 임하잖아요. 여러분, 구별됩니다. 친구들하고 구별돼요. 목사님도 친구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구원받은 순간, 어느 순간, 지금도 친구들하고 사이는 좋지만 딱 선이 그어져 있어요. 함께 할 수 없는 영역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나 지금도 친구들끼리 서로 신뢰를 하고 왕래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친구들과 저와의 보이지 않는 선이 딱 있어요. 그걸 저는 넘지 않습니다. 그 친구들도 알아요. 배 목사는 여기까지. 보이지 않는 선이라는 게 딱 생겨요. 성령이 딱 기름 붓듯 해버리면 이방인 친구들에게 갈 수 없는 장소가 생기고, 이방인 친구들과 나눌 수 없는 대화가 생기고, 이방인 친구들과 함께 마실 수 없는 것들이 생겨요. 구별돼 버려요. 그게 성령이 내 안에 임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여러분, 과거의 기름은요 치료하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4절에 선한 그 사마리아인이 어때요? 강도 맞는 사람에게 기름을 딱 상처에 부어주잖아요. 치료하는 거거든요. 이제 왜 성령을 기름으로 설명한 줄 아시겠죠? 성령을 받으면 치료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 회복이 돼요. 목사님은 우울감도 있었고 외로웠어요. 왜냐하면 국민학교 3학년 때,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국민학교 세대입니다. 국민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국민학교 2학년 때 큰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제일 사랑했던 형 아버지가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제 생계를 꾸려야 되니까 일을 하러 막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이거 외롭고, 집에 가면 혼자니까 배고플 때도 많았고, 그런 어떤 내 마음에 허전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친구들 보면 부러워. 저 친구는 아버지가 있는 게 부럽고, 저 친구는 아빠가 자동차가 있는 게 부럽고, 저 친구는 항상 명절이 되면 새 옷을, 그걸 설빔이라고 그래요. 설빔. 설이나 추석이 되면은 새 옷을 사죠. 목사님 세대는 태권도, 주먹 지킨 추리닝, 그게요 명절의 최고의 새 옷이었어요. 여기 이렇게 줄 딱 두 줄 그어져 있고, 등에가 태권도 주먹 팍 찍힌 거, 그게 막 명절 때마다 아주 부러운 옷. 그러나 목사님은 그런 새 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성령을 통해 구원을 받은 후 그런 외로움이 사라졌어요. 세상과 비교해서 우울감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켰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잖아요. 구원 안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건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차, 세계여행 다니는 거, 좋은 신발 신는 거. 구원 안 받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그거죠.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우리가 깨달은 이 복음, 형제자매 교회, 이 말씀. 그러니 세상적인 것이 없어도 외롭지 않고 부럽지 않고 슬프지 않고, 그래서 성령을 기름 붓듯 했다고 하는 겁니다.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은요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성령이 딱 들어오면 밝아집니다. 감사가 되고 찬양을 하고 과거보다는 더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요, 기름은 부드럽게 하거든요. 성령 받은 사람 마음은 좀 더 부드러워지잖아요. 그러죠?
또 덜 예민하고 덜 짜증내고 그러죠? 자기를 한번 잘 봐봐요. 그리고 기름은요 넘쳐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것 같고, 머리에서부터 기름이 흘러서 수염에 흘러서 그리고 이 옷깃까지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여러분, 이 머리가요 예수님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예수님, 몸은 교회니까 어때요?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이요 어때요? 옷깃, 교회 갓 구원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저 밑에 있는 형제자매까지 그 성령이요 끝까지 흘러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회 안에 붙어만 있으면 성령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 연결만 있으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교회를 무슨 일이 있어도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요, 성령을 비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요엘서 2장 23절이죠. 이걸 신약에서 인용을 합니다. 성령을 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뭄에 내리는 비는 어때요? 죽어가던 농작물을 살리잖아요. 그러죠? 성령이 딱 임하잖아요. 생명력이 회복이 됩니다. 살맛 나는 세상이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요 조폭 두목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돈 잃어, 건강 잃어, 그리고 이제 자살을 하려고 자동차로 강에 뛰어들려고 핸들을 확 꺾었어요, 다리 위에서. 그런데 이게 차가 강으로 뚝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다리에 탁 걸린 거예요. 안 죽었대.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다쳐서. 근데 하필 옆에 형제님이 입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님이 옆에 아침마다 막 찬송을 불러. 나는 지금 죽으려고 날짜 잡아놨는데 이쪽에서는 아침마다 찬송을 불러. 화가 나더래요. 뭐가 그렇게 좋다고 노래를 부르냐고. 좋지요. 뭐가 좋냐고. 구원받으면 좋지요. 어떻게 구원받냐고. 하필 그 병원 바로 옆이 우리 교회였어요. 환자복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그리고 목사님이 와가지고 상담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집사님 간증입니다. 나에게 해줬던 간증이에요. 구원받고 딱 나오는데 하늘이 아름다운 걸 처음 봤대. 가로수가 이렇게 예쁜 걸 자기는 처음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딱 받잖아요. 성령이 딱 임하잖아요.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나 이제 살아야겠다. 죽고 싶었던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살아야겠다. 성령이 들어오면 이 지긋지긋한 이 세상, 불공평했던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바꿔놓는다니까요. 왜 행복해집니까? 가난 때문에 자살을 했던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왜요? 돈이 생겨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돈 없는 건 그대로야. 내 마음을 바꿔놓은 겁니다. 돈 없어도 괜찮아.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 여러분, 이 성령은 놀라운 거라니까요. 그 삶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러니 성령을 받으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보세요. 비가요 씨앗을 자라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비는 하늘에서 내리잖아요. 성령은 내가 어떻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 돼요. 왜? 교회와 말씀은 통로, 파이프.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주는 파이프와 같아요. 기도하지 않는다? 성경을 읽지 않는다? 교제를 가지 않는다? 파이프를 잠근 겁니다. 그러니 성령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죠. 말라 죽는 겁니다. 비가 안 내리면 말라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비라고 한 겁니다. 비를 맞아야 자라잖아요. 비가 내려야 살잖아요. 비는요 때에 맞게 내려야 생명을 살립니다. 다 같이 신명기 1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러분, 비를요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 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비가 빨리 오면 아이고 쓸데없이 비가 빨리 왔네, 비가 늦게 오면 아이고 이렇게 비가 늦게 와,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 잘 봐요. 비가 빨리 오면 빨리 오는 것이 적당한 거고, 비가 늦게 오면 늦게 온 게 적당한 거예요. 제가 제 가족 전도하는데요, 형님들이 10몇 년 만에, 누나는 24년 만에, 여동생은 30년 만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끔 생각해 보면은요, 왜 내가 89년에 구원받고 전도했을 때 바로바로 구원해 주지 않으셨을까? 왜 10몇 년 뒤에, 24년 뒤에, 왜 30년 뒤에 구원해 주셨을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적당했던 거예요. 만약에 일찍 구원받았다면 교회를 떠날 일이 너무너무 많아, 힘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 어려움과 그 위기 다 지나가게 하고 이제 구원받으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딱 구원해 주는 거라고. 그러니 내 가족이, 내 친구가 내가 전도했을 때 바로 구원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막 슬퍼하거나 절망하거나 절대 포기하지 말아요. 적당한 때 구원해 주셔요. 이거 봐봐요. 이게 이스라엘 날씨입니다. 1, 2월이 우기입니다. 이때 겨울비가 내려요. 쏘라기가. 이때 물을 많이 저장하게 돼요, 땅이. 그리고 3, 4월도 우기입니다. 이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그래요. 이 늦은 비는요 곡식이 잘 익게 만들어요. 그리고 5월부터 9월까지는 건기예요. 비가 안 내려요. 그리고 10월부터 12월까지도 우기인데 이때 내리는 비가 바로 이른 비예요. 이 비는요 땅을 부드럽게 해서 밭이 잘 갈게 하고 씨를 내리면, 뿌리면 씨가 뿌리로 확 내리게 하는 비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 늦은 비, 적당한 때. 이른 비는 씨를 뿌리게 하는 비, 뿌리를 잘 내리게 하는 비. 늦은 비는 열매를 잘 맺게 하고 곡식을 맺게 하는 비. 적당한 때 주시는 거라. 여러분, 비는요 넘쳐 흘러서 강을 이룹니다. 봐봐요. 비가요 모이면 이렇게 무섭게 강이 됩니다. 이 빗물이 모이면 이렇게 범람을 하게 되고 무서운 강물을 이루게 됩니다. 보세요, 여러분, 이 비가요 방울방울들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엄청난 일을 해내는 것처럼요, 우리가 우리 옆 사람을 보면은요 별거 없는 그런 가느다란 빛처럼 보이지만 이 빗물이 모여봐요. 이 강당이 지금 몇 명입니까? 수천 명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엄청난 일 해낸다니까요. 이거 봐봐요. 목사님이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무슨 그림인지 알아맞혀봐요. 알아맞히면 일찍 끝낼게요. 알아듣게 얘기를 하세요. 자, 이거 봐봐요. 그래요, 그래. 네, 그래. 여기 보면 낭떠러지에 한 사람이 떨어져 죽어가요.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이 내려와요. 근데 혼자 못 내려오잖아요. 근데 봐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앞에 있는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자, 이 사람 봐봐. 지금 남들 다 돕고 있는데 핸드폰 보고 있고 싸우고 있고, 그래 아프다는 핑계 대고, 그래 염려하고 있고 놀러 가고 있고. 자, 여러분은 어디쯤 있어요? 나는 어디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별거 아니지만 이렇게 힘을 모으잖아요. 힘을 모으면 봐봐요, 별거 아닌 우리지만 누군가를 살릴 수 있다니까. 죽어가는 누군가를 여러분 살릴 수 있어요.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함께 하면 생각지 않은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봐보세요. 털 다 뽑혔어요.
이렇게 약한 펭귄들이지만 연약한 이 펭귄들이 딱 뭉치잖아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범거려도 이겨요. It's smarter to travel in groups. 여러분, 성령을 비라고 말씀한 이유입니다. 이 빗방울들이 모이면은요 강물을 이루고, 강물이요 막 집도 무너뜨리잖아요. 생각지 않은 힘, 생각지 않은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요 도장으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성령으로 인쳤다, 이 인이 도장입니다. 여러분, 도장은 소유를 표시하죠. 이거 봐봐요. 제 서재에 있는 책에는 다 이 도장이 찍혀 있어요. 보세요. 배현기 책. 여러분, 이 책은 누구 거예요? 거 봐요. 도장은 소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을 쳤다는 말은, 여러분,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말은 이제 나는 누구 거다? 나는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그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겁니다. 결론은 내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왜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됐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잖아요. 주님의 것이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이거 보시면요, 도장은요 진짜냐 가짜냐를 증명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장은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 시대에는요, 봐봐요, 이 무덤에다가 왕의 황제 도장을 이렇게 탁 찍었다, 누구도 손 못 대는 거예요. 누구도 손 못 대. 손 댔다가는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은 성령이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뜻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못합니다. 그리고 도장은 변치 않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번 얻은 구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성령을 술로 설명한 경우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빗대어 설명하거든요. 여러분, 술을 좋아해야 술 충만이 되듯이, 그러죠, 성령을, 말씀을 좋아하면 어때요? 교회를 좋아하면, 교제를 좋아하면 충만하게 된다니까요. 술을 좋아해야 술을 충만하게 먹을 거 아니에요. 술을 많이 먹어야 술 충만이 되겠죠? 그러죠? 말씀을 많이 읽어야, 그러죠?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해야 성령 충만이 되겠잖아요. 그리고요, 술 취한 사람은 고통을 못 느낍니다. 술 취해가지고 막 넘어져서 얼굴이 막 상처 나는데도 모르잖아요. 깬 뒤에 알죠? 그러죠?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고통을 이겨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59절로 60절에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였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스데반은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알랄랄랄라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뭐냐면 고통을 이겨요.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이 뭡니까? 안수하면 병 낫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나라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성령 충만하면 용서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요, 술 취한 사람은 용감해지죠.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용감하게 전도합니다. 그리고요, 술 취한 사람은 주변에 술 친구 많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는 거예요. 옆에 봐봐요. 이거 다 우리 친구잖아. 옆에 봐봐요.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이번에 여러분 친구가 6천 명이 여기 왔어요, 지금. 예?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성령이 충만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이 더해졌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더해졌잖아요. 좋은 친구들이 더 많아진다니까요. 그리고요, 술 취한 사람은 술의 힘에 이끌려 가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말씀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은 걸음걸이만 봐도 알죠. 저 사람 취했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살아가는 모습, 학교 생활하는 모습, 가정 생활하는 모습만 봐도 알아요. 구원받은 사람인지 알아요. 그리고요, 술 취하면은요, 취중 진담이라고 하잖아요. 속얘기 다 하는 겁니다. 그러죠?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진실돼요. 자기 속에 있는 걸 하나님께 다 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술 취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막 술 먹이라고 하잖아요. 마셔 막 술 권하잖아요. 그러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강권합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에 강권하여 여호와의 집에 쳐와요. 듣기 싫어해도 핍박해도 그래도 들어보자고. 그게 성령 충만한 뜻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친구들이 싫어해도 가족이 막 핍박해도 신앙을 포기 안 해요. 전도를 포기 안 한다니까요. 그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강권하십시오. 그리고요, 술 취해 본 사람은 술을 계속 먹고 싶어 하죠. 교제하고 싶어 하고, 말씀 읽고 싶어 하고, 말씀 듣고 싶어 하고. 그게 성령 충만한 뜻입니다. 여러분, 술 취하려면 술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죠. 성령 충만하려면 주일날, 수요일날, 토요일날 교회를 가야 됩니다. 동계 수련회 때 공주에 와야 됩니다. 학예 소양회 때 공주에 와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충만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성전인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전이죠. 우리 몸은 이제 성전인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내가 보는 걸 성령도 본다. 내가 먹는 걸 성령도 먹는다. 내가 가는 곳에 성령도 따라간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거 보셔요. 저는 이 그림 너무 좋아요.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가 아플 때, 큰 일을 당할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고민하고 염려할 때, 보세요. 이거 봐봐요. 이거 봐봐요. 얼른.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예.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마라.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할 수 있느냐. 우리는 성전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친구를 사귀십시오. 그리고요, 정말 나쁜 친구는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지혜를 얻습니다. 평안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셨기 때문에 1분 일찍 끝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26년 한 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또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며 우리가 보는 것을 함께 보고, 먹는 것을 함께 보고, 가는 곳을 함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늘 함께 해서 성령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